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통신 산업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서로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죠.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철을 타면은 거의 너나 할 것 없이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 자,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바쁜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라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끔씩은 가져봅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서 문명과 완전히 등을 지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인적이 끊어진 그런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계곡에서 흐르는 깨끗한 물을 음료로 삼고 또 무공해 신선한 공해를 마시면서 산에서 나는 각종 약초들과 직접 심은 채소를 먹으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연인이라 그렇게 부르죠. TV에서 시리즈로 자연인을 주제로 방송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 또 그 상처들이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치유가 되고 또 불치병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접할 때에 정상적인 삶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의 또 어떤 그 의미는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연인이 된다면은 누가 경찰과 군인이 되어서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을 누가 양육하고 또 보호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이 두꺼운 의복과 또 따뜻한 신도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모두 다 자연인으로 살아간다면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은 세상의 모든 구석에서 해방이 되어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자연인이 곧 자유인이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연인이 곧 자유인이다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자유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스스로 계셔서 자유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사람들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유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애굽의 바로 왕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말을 전할 때에 당신을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이 말은 곧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 원전을 보면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직역한 것이 I am who I am으로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의역입니다. 아주 재미있게 잘 번역을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어떤 타자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스스로 계시는 자유인이라는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로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람도 자유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그 증거물이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를 하는 나무였습니다. 혹자는 선악과를 저주의 나무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자유를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까지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는 그 증거물이 바로 선악과이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세운 이들은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아메리카 신대륙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을 때 이 청교도들을 가장 탄압한 사람은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국 정부였습니다. 1775년 패트릭 헨리가 미국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영국을 향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한 그 연설이 미국의 독립운동의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하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임을 선포합니다. 영국 국왕이 국교로 정한 영국 성공회, 그 영국 성공회의 수장 최고 지도자는 영국 국왕입니다. 그 영국 성공회를 영국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의 목적은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국왕을 우리 교회의 최고 리더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보장되고 또 자유롭게 사는 나라가 미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의 그 주 목적이 바로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토록 자유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서 타인이 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자유에는 반드시 무엇이 뒤따릅니까?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마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그만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그만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가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못 배워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 때문이죠. 이 욕망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되 완전한 타락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한국 현대 불교의 가장 뛰어난 수도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철 종정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세계 중앙에 가장 높은 가상적인 산 이름이 수미산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산이 아니고 가상적인 산인데 그 수미산보다 더 많은 죄를 내가 짓고 살았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평생 수도에 정진하면서 살았던 수도승의 이런 말을 남길 정도 같으면 우리 같은 범생들이야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제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기로 힘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곧 자유인이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연인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위적인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술을 마신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마는 잠시 잠깐 잊을 뿐입니다. 또다시 떠오르죠.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 선행, 수행을 통해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즉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주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플리머스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1928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주일 예배가 다 마쳐갈 무렵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고는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예배 끝나기 전에 딱 한 번 마지막으로 강단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별 집회를 할 때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주일 예배 시간에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침례 교회나 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교회는 성도들이 나와서 신앙 간증을 예배 도중에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 할머니가 부탁을 하기에 목사님은 허락을 합니다. 이 할머니가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68년 전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교회당 마당에서 열린 노예시장에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창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저는 그 수모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어떤 집으로 팔려가게 되나,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초조해하며 벌벌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서 나오시는 목사님이 나를 붙들고 800불을 내놓고는 나를 경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기 전에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해서 노예 한 사람 사서 자유를 주십시다라고 하는 말에 성도들이 동의를 해서 그래서 모은 돈을 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이 소녀를 경매를 받아서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68년 동안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평생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웠기에 내가 꼭 이 말을 한번 성도님들에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강단에서 내려갑니다. 교회에서 800불을 값을 치르고 나를 샀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인으로서 평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왔다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죠.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러줄 때에 노예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저주로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물 밖으로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종로를 하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종의 멍에를 맬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처음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확신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탈북자들 가운데서 가끔씩 북한으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실제로 또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람들도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지극히 적은 인원수이죠.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 북한에서 참 사선을 넘어서 그렇게 한국까지 왔는데 왜 북한에 돌아가고자 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이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마심을 구하기가 어려우며 먹을 양식도 삼시세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가 유일한 식물입니다. 뜨거운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 밑에서 종살이하면서 고기 부스러기 얻어먹을 때가 차라리 낫지 아니했는가?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체제 하에서 한때 김일성 체제 하에서는 적당하게 대충 일을 해도 배급을 받아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와서 보니까 배급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을 보고는 이게 적응이 잘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에는 철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통제받고 감시받는 사회에서 살았지 자유로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사회가 잘 적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차라리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면서 고기 부스러기 얻어먹을 때가 낫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 원망했던 것처럼 탈북자 가운데서도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아마도 한국에 온 탈북민이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평생 특별 감시 속에서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평생 참 감시받으며 살다가 한국에 와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 자유를 한번 맛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실상 이전의 사회 체제에 돌아간다면 아마 답답해서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유물을 한번 먹으면
이런 독재 체제 하에서 살기는 더더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나에게 자유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소유도 소중한 법입니다. 기독교가 일찍 뿌리 내린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권이 보장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진국들이요, 또 기독교가 일찍 뿌리 내린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나 전제주의 체제하에서는 자유는 사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의 자유를 마음대로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데 어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는 최악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 북한 체제를 옹호한다거나 두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김일성 일가의 극소수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권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 문제를 접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데 이 자유를 누가 마음대로 통제하고 억압하고 구속시킬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임기 중에 인기보다 임기를 마친 다음에 인기가 더 큰 대통령이 있다고 하죠. 그분은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가 쓴 책에 The Virtues of Aging이라는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자가 이 지미 카터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대통령을 했고 세계를 호령하면서 이런저런 큰 일을 많이 했는데 가장 행복했던 날, 가장 즐거웠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한평생 지내오면서 그런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지미 카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가 대통령 현직으로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서민으로 돌아와서 자유롭게 생활하던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미련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때가 있었다면 그것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회개하고 예수 구주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라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주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죄의 종로라던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릴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자연인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힘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환경보다는 내 내면적인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